살아내서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온 땅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온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주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일단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람들이 예수의 꿈을 꿀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때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 확진자 599명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어쩌면 우리나라 전 인류가 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경제, 사회, 치안 이 모든 것들을 바이러스 하나로 다 꽁꽁 묶어놓는 위기감에 처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자기 합리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는 사실들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뭐 등등 자기 합리화적인 사실들. 어떤 분은 강성하게, 어떤 분은 종말로, 어떤 분은 재앙으로,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만의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자연적이냐 아니면 돌발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뭘까요?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홍수, 태풍, 산사태, 뭐 이런 자연적인 재난들, 자연적인 위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위기는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돌발적인 겁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돌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한 돌발적인 상황의 위기는 사실 또 금방 지나간다는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가 더 크고 어떤 위기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들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기들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이 바로 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 때서부터 듣고 자라고 그리고 키워온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어릴 적서부터 율법을 잘 읽어왔었던, 아니 레위 지파나 아니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방나라 전국의 120명 고관들 중에 3명의 총리 중 1명이었으며 바사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는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을 만큼 총명했고 똑똑했고 앞을 내다보았고, 그리고 그 전의 왕들의 꿈들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하셨던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탄탄대로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앞에 꽃길만 있는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잘 나가면 항상 브레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아니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이 총리가 됐다. 거기다가 자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하죠. 뛰어난 사람은 어딜 가든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이 고관 대작들은 늘 찾기 시작하는데 단 하나의 흠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뭘 잡을 수 있다고요? 예,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흠을 잡고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뭘 잡습니까? 종교적 신념을 잡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 30일 동안 다리오와 임금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그 행위를 적발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다리오 칙령의 도장이 찍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령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자신이 해오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찾아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이 다니엘. 법령이 통과된 것도 알고 다리오 왕의 칙령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나를 얽매게 하려고 하는 법령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의 믿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다니엘이 당한 위기와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다, 나라가 힘들다, 정치가 어지럽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위기 속에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으며, 전도하는 발길과 손길까지도 사라져버린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보통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학력, 지연, 혈연. 주변 사람을 끌어모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위기가 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쫓아다녀가며 혹은 뇌물을 주어가며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람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강구하지 않습니까? 인연, 혈연, 학연, 혹은 물질.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 아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일을 통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6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버나드 벵글리가 쓴 책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를 인정하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18년 된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군중들 틈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잡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땠습니까? 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살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아이 마음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정세를 펴가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들만 합니다. 패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당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결하려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10명의 정탐꾼 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 모든 국민이 불황 속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는가? 차라리 군사 독재 시절이 더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위기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 10명이 보지 못했던 것을 2명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대책 없는 만용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씩 조언을 남겼답니다. 리아 야코가 크라이슬러 회장은 항상 변화하라.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를 하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을 만들라. 로스페로 EDS 창립자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아카와 모리타 소니 회장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헨리 포드 대통령, 포드 자동차 창립자는 실패는 이성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을 보냈고 꿈으로, 계시로, 현현으로, 천사로 그리고 각각의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뜻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죄와 악에 빠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결국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행했습니다. 율법대로,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친척들이 아니라, 동료들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위기를 고난으로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위기 속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저들을 다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이 위기도 감사하다고. 감사는 위기 속에 나오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처지가 포로예요, 포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습관을 있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고쳐달라, 이루어달라, 해결해달라, 달라는 기도는 많은데 감사의 기도는 없어요. 오늘 나의 기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이런 기도는 수도 없이 많고 수도 없이 나열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은 결국 모함꾼에 의해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잡지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하루 동안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못 잡아먹어 어쩌면 끙끙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사자굴에 올라온 다니엘은 그 몸 어디에도 옷자락 하나 긁히지 않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것이며 가장 깊이 믿는 수단입니다. 달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으로 죽게 되었음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막는 법안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협박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전학간 첫날 벌인 행동에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친 뒤 가족은 다 같이 식당을 찾았고 딸 안나는 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에게 7대 불가 사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날 가자마자 이 시험을 받답니다. 안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은 이미 세계 7대 불가 사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배웠기 때문에 정답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리고 오늘 첫날 온 안나를 향해 살펴본 선생님은 안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머뭇거리던 안나는 7가지를 썼답니다. 선생님은 시험이 끝나고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이 7가지 불가 사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맞은 듯합니다. 그런데 안나의 답은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까지도 놀라게 했답니다. 여러분, 불가사리의 7대 불가사의의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야 유적지,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예수상, 로마의 콜로세움,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요르단 고대 도시 페트라, 인도 타지마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나가 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볼 수 있는 것, 둘째가 들을 수 있는 것, 셋째가 말할 수 있는 것, 넷째가 느낄 수 있는 것, 다섯째가
웃을 수 있는 것, 여섯째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일곱째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믿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알면서도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 습관대로 하던 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어렵다면, 힘들다면, 괴롭다면, 이 위기가 점점 나를 향하여 중첩되어 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저 고쳐 달라고 피해 달라고 사실 의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만을 올릴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우리 시간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